구약의 예언서 중에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성경이라고 알려진 부분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가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에스겔이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뭐 짐승 얘기 나오고 네 바퀴 얘기 나오고 눈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에스겔은 그냥 본대로 그냥 적어 놓은 것이 틀림없어 보이니까요.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요. 계시록과 함께 이단들이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과감하게 해석을 시도하는 성경이 또 에스겔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성경들일수록 잘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운 성경들일수록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자기들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에스겔서가 또 대표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면은 그럼 당신이 해석해 보든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서를 자신 있게 말하는 신앙인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스겔이라는 사람과 이 에스겔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누군지는 에스겔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은 세 차례의 바벨론 포로 중에 두 번째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예루살렘에 침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BC 606년에 여호야김 왕 때 예루살렘에 침입했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사람들이 1차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발탁되어 가지고 바벨론의 재상으로 일하는 모습들 여러분 성경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2차는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25살이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차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연도죠.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느부갓네살이 3차 예루살렘에 침입해가지고 예루살렘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들었던 것이죠. 에스겔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5년 만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이유 특히 죄 문제, 우상 숭배 문제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부분이 에스겔 1장에서부터 32장까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결국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장에서 48장 마지막 장까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회복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6장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뒷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때 한번 여러분과 이 부분을 깊이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33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으로 파괴된 성읍들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황무지처럼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비어버린 땅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35절 36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던 날에 35절 36절에 다른 사람들이 회복된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회복된 성들, 경작하는 땅들 바라보면서 성읍이 건축되었네? 사람들이 많이 사네? 오, 농사도 짓네? 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셨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 사람들은 그냥 오지 않잖아요. 제물들을 모두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예루살렘은 사람과 제물로 꽉 찬 성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짐승 소리가 많이 났겠어요. 그때처럼 지금은 황폐한 이 성읍을 사람이 가득 차게 할 것이며 양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회복이 일어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있는 신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마지막에는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시기까지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분위기를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서 깨닫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영어 성경은 NASB를 제가 한글로 그냥 그대로 따왔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의 간청에 굴복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백성을 양같이 많게 하고. NASB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의 뉘앙스대로 살려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회복을 약속했다. 나는 너희들의 성읍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늘어나게 할 것이다. 내 의지로 이룰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나에게 기도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의 숫자를 양떼처럼 늘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의 이렇게 뉘앙스를 살린 번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새번역과 영어 성경의 뉘앙스를 좀 더 살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회복을 약속했다. 나는 너희들의 성을 회복시키고 사람이 늘어나게 할 것이다. 이제 나는 다시 너희들이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간청에 응답하여 너희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늘어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길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너희들의 성읍을 회복시킬 것이며 너희들의 숫자를 늘어나게 할 것이다. 이건 나의 계획이고 약속이고 의지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나의 약속은 너희들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나에게 간구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너희들을 감동하겠다. 그 감동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뉘앙스를 여러분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사실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를 안겨줍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이스라엘의 바람이 아니었죠. 당연하죠. 심판을 주님께서 심판받을 대상하고 상의하시겠습니까? 지금쯤 너희들 심판받을 상황이니까 내가 너희들 심판시켜도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죠. 여러분, 그 대신에 주님께서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엄청 잘 나갔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솔로몬 이후로 아마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보충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대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와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남유다만 남았을 때도,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닌가요? 자,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작정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요. 에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은요, 에레미야는 멸망당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작정한 내용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25장 11절을 보면
이미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멸망과 심판과 징계의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해놓고 계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보고 이스라엘이 70년의 징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와 인간이 맞이하는 역사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지만 시간 밖에도 계시죠. 왜냐하면 우주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자전 24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자전 시간을 결정하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도 계실 수 있는 거죠. 빛을 창조하셨으니까 빛의 속력으로 여타의 상황 속에서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 밖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께는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된 뜻 안에서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이게 운명론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계획된 뜻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교한지 저는 이거 발견하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430년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430년이 끝나는 날에 그 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다가 정말 배신감이 느껴졌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가고 그곳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어요.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보내셔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한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이집트에 가게 하는 사건까지 얼마나 많은 요셉의 눈물과 아픔과 절망이 있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었잖아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40살까지 궁궐에서 살게 하시고 살인죄를 짓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다시 미디안에서 양을 치게 하시더니 80살에 이집트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왜 하필 40, 40, 40일까 하면서 막 궁금해 하잖아요. 요셉과 모세 개인에게는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을까? 정말 깊이 생각할 만한 일들이 쭉 여러분 창세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시간을 430년으로 정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진행을요, 조각 그림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춰가신 거예요. 그림은요, 이미 그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를 보면은요, 이 430년의 시간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가득 차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다 세팅해 놓고 이 세팅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시고 역사를 진행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딱 맞춰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여기에서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빛 성도들은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죠? 나의 무엇인가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시간 바깥에 계시니까 계시록의 사건도 완료형으로 기록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일을 마주 대해가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겪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이 상황을 맞이해가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역할을 하시는,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회복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 참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을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요 참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회개해야 정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돌아가야 죄가 용서함 받고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라는 부분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난 가만히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다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참 어울리지 않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내가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너희들에게 감동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언약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위,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한 믿음의 행위, 즉 반응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것은 일관성 있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여리고성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죠.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잘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무너졌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리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즉 은혜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에 이스라엘은 돌 하나도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소리 없이 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다 수행하고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좀 시비를 걸어볼까요? 어차피 여리고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도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게 그 도는 행동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막 돌아가지고는 그 수십만 명의 인구가 도니까 땅이 움직여가지고 여리고성에 돌이 조금 틈이 갔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없이 이렇게 일제히 뛰면서 돌았을까? 여리고성을 막 쿵쿵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흔들리게?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우는 행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이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는 이때까지 약속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정체예요. 여리고성은요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이 은혜의 언약을 믿는 증거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은혜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은혜를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행위를 대상이 순종할 때에 언약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시스템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은혜의 약속을 믿는 나의 믿음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행시키시는 겁니다. 이 언약의 시스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은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반응이 기도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을 되게 부자연스럽게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사야 1장, 2장 쭉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할 때, 즉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 쾌락과 자랑에 빠져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죽이는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죄에 계속해서 빠져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징계하시다가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룩과 정결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33절에 다시 보죠.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야만이 너희들의 기도가 나에게 상달될 수 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셔서 정결함을 회복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스템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축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알아서 이루시겠지.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즉 어쩌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일방적이 아니에요.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실행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라는 엔터키를 눌렀을 때 실행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그 한마디만 하고 설교 좀 끝내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가끔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만 말씀을 알기로 할 것 같으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는 사람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들어있거든요. 방법을 알려고 교육하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실행됩니다.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족쇄입니다. 인간은 그 약속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건 사실 하나님 편의 족쇄죠.
여러분, 아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엄마를 꼼짝 못하게 하는 족쇄입니다. 아이가 엄마와 그런 약속을 맺자고 제의한 적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울면은 아이에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편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엄마의 족쇄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나에게 묻는 것 같은 약속이 바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라는 약속인 겁니다. 왜 이 약속을 하시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주고 싶으셔서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로 간절히 간구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저처럼 까칠한 사람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거잖아요. 우리들이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러면서 돌지 않았어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무너지나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여리고성을 실제로 무너뜨리는데 아무 역할을 못했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을 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돈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고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정결과 거룩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증거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실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쭙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증거로 우리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 자, 내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 그러니까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붙잡고 계세요? 그거 붙잡고 계시냐고요? 그 안에 있으시냐고요? 그 약속 안에 있으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하는 행위 안에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었을 때, 즉 마지막 순간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순간에 한 바퀴 돌았더니 저쪽 기둥 하나가 딸가닥 움직이고, 그 다음 돌았더니 이쪽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 약속은요,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죠. 한 바퀴 돌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네? 2바퀴 돌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네? 3바퀴 돌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만한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마지막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부터 얘기하기 시작하죠. 중간에 여러분 이 말씀 눈에 띄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 사랑하는 한비성교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근거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 기분 좋으라고, 나의 울컥한 마음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세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마음 울컥해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고 말씀드립니다. 뉴스 듣듯이 들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뉴스 듣듯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감동의 도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뉴스 듣듯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나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여러분의 결정이 나와야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실행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막아서지 않으십니다. 왜 막아서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내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알려주는 행동인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규정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시면서도 우리가 죄로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막아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의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실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여, 이 은혜의 시스템, 하나님의 언약의 시스템, 제가 정확하게 깨닫고 기분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게 사실임을 경험해가는 내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